그 팔상성도가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 8가지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 수화항마상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8가지로 이제 성도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상은 특별히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 이 수화항마상 자체가 부처님의 성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8폭의 그림 자체가 우리가 그 팔상 성도 8가지 모습으로 도를 이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해서 사실상 첫째 번째 그림부터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도를 이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화항마상이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을 완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림이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전 시간에 어제 어디까지 말씀하셨나요? 법사스님이? 안 와보셔서 모르죠. 됐어요. 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정각상에서 6년간 이렇게 고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글쎄 설산수두상까지 말씀하셨는데 설산수두상 어디까지 하셨나 싶으시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정각산에서 이 프라그보디라는 그런데 그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설산수두상에서 부처님이 히말라야 그 산에서 수행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보드가야 건너편에 보면은 전정각산이라고 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데 아마 우리가 그 인도 성지순례를 해도 보통 우리가 보드가야만 들리고 전정각산에는 들리지 않는데 그 전정각산에 지금 가면은 그 거의 나무는 없고 바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이 거의 희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산을 또 설산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전정각산에서 6년간의 고행을 하시고서 딱 당신이 깨달음의 이제 완성에 이를 때가 됐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면서 깨하날, 대추하날, 그리고 이렇게 그 보리 하나를 갖고 연명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명을 해서 내가 힘을 잃지 않았지만 내 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외도들이 석가모니가 도를 완성한 것은 저런 고행을 통해서 도를 완성했다. 그렇게 믿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 마른 채로 고행 끝에 도를 이루면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고행이 결코 도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버리고 이제 내란자라 강으로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정각산하고 보드가야 사이에 니련선하라고 하고 내란자라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인데 그 강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전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강을 갔다가 걸어서 건너가는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 내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자타한테 유미죽을 받아 먹으셨다 하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근데 부처님이 왜 목욕을 했냐? 그때 외도들은 그때 이제 고행주의자들은 우리가 몸을 씻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자기 몸을 씻는 것은 고행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도들은 고행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어떤 업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다. 그래, 업이라는 게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이렇게 물질처럼 육신에 그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바로 육신에 새겨져 있는 그 업에 그것을 갖다가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갖 가지 고행을 다 했던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음에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니련선화에 오셔갖고 목욕을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어떤 수행과 고행주의 수행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당신의 깨달음이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된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6년간 고행은 뭐냐? 또 세속에서의 안온한 삶이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고행도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다 안온한 삶도 고행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니련사에 가서 목욕하고서 이제 그때 스자타라는 마을 촌장의 딸이 있었는데 이 경전에는 우리말로는 선생녀라 그렇게 하면 선생녀라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수자타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니련선화 강가의 천정각산하고 그 니련선화하고 그 사이에 그 수자타 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우리 그 한글 가르치는 애들 학교도 있고 그렇던데 그 수자타가 이제 그 결혼을 할 만한 관연한 처녀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 목신한테 목신한테 이렇게 빌어갖고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유미죽을 끓여갖고서 이렇게 목신한테 바치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니련선화에서 막 목욕을 하고 나오신 그 시타르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듣고 있었죠. 그 카필라국의 태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돌을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훌륭하다.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동네 다 소문나서 알고 있었는데 그 딱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신한테 바치려고 했던 그 유미죽을 부처님한테 시타르타한테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시타르타가 당신이 네가 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올릴 텐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바래서 나한테 공양을 올리느냐 하니까 그 수자타가 제가 좋은 배필을 원하기를 바라는데 태자께서 저와 결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그 세속의 삶이라는 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서 왔는데 너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기해라. 나는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럼 그 수자타가 다시 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부처가 되면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약속을 하죠. 내가 깨달음 이룬 대로 이루면은 제자로 거두겠다. 그렇게 해서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경전에는 보면은 그 수자타가 한 번만 공양 올린 것을 그 한 번 공양 올렸어요. 바로 그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기력을 회복하셨다. 그런 경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대체 그 유미죽이 어떤 유미죽이길래 한 번 먹고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단박에 기력을 회복하셨냐 해갖고서 그 이야기가 그 설산에 이렇게 설산에서 키운 그 젖수에서 약 1000마리의 젖수에서 젖을 짜갖고 또 일부 젖수한테 먹이고 또 그 500마리의 젖수한테 먹인 것을 다시 250마리 다른 젖수한테 먹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마지막 한 마리한테 그 약초를 먹여서 그 젖을 짜서 다른 젖수한테 먹여서 마지막 한 마리한테 짠 젖을 갖고서 그 유미죽을 끓였다. 그래 아주 그 액기스만 뽑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유미죽을 드시고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셨다 하지만은 요 다른 경전에는 이제 부처님이 한 번만 공양을 드신 게 아니고 부처님이 기력을 회복할 동안 이 수자타가 며칠을 두고 부처님께 공양을 계속 올리셨던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시작했던 육신을 이렇게 다 회복하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련선화를 떠나서 지금 보드가야에 가서 이제 앉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과연 앉을 만한 깔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 그 강가에 지금은 길상추라고 하지만 우리 억새 비슷한 풀이 있더라고요. 이런데 우리 억새는 이렇게 단단한데 그것은 풀잎만 이렇게 큰데 그 길상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인데 그 소 먹잇감으로써 이제 그 길상이란 젊은이가 그 풀을 갖다 베서 갖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풀을 얻으시죠. 내가 마지막 수행에 들타니까 그 풀을 좀 달라 해갖고서 그 풀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보리수 하라고 하는데 그 빛달라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깔고서 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금강보좌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성도제일이 언제죠? 12월 8일. 그러니까 12월 8일, 나벌 8일이 성도제일이니까 12월 7일 저녁이죠. 그죠? 이제 12월 7일 저녁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거의 깨달음에 임박하셔갖고서 백호 광명을 놓습니다. 여기 백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광명을 놓아서 삼천세계를 딱 비추니까 그 광명이 어디까지 펼쳤냐면은 욕계 육천인 타 자재천까지 그 광명이 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세계는 이렇게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술천, 자재천, 타자재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계의, 욕망의 세계로 이루어진 우리 세계를 욕계라고 하잖아요. 그 욕계의 최고의 하늘이 뭐냐면 타자재천이에요. 이 타자재천은 어떤 하늘이냐? 내가 그 마음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는 꽃이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꽃은 장미꽃인데 하면은 그 꽃이 장미꽃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요즘 뭐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 싫으면 또 딴 거 끌어다 해서 이렇게 모습도 바꾸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 타자재천이 그래서 즐거움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용락의 끝을 보여주는 세계가 이 타자재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백호광명을 탁 비춰오니까 타자재천까지 그 부처님의 백호광명이 꽉 차니까 타자재천이 그것을 보고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을 때가 시다르타가 깨달음에 임박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우리 백성이 다 줄어들겠다. 왜 줄어들겠어요? 다 욕망을 추구해야 그 세계가 나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그 세계마저도 허망한 거라고, 욕망에 끄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다 도를 닦게 되면은 이 타자재천에 와서 나는 백성들이 없겠다 싶어갖고서 그 타자천왕 이름이 파순이에요. 파피아스. 그런데 가서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성도하지 못하게,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태자가 반대를 해요. 지금 시다르타 태자는 오육을 모두 다 여기었고 3계를 초월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금강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신들도 다 저 시다르타 태자를 우러르고 있는데, 부왕께서 어찌 저 시다르타 태자를 저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방해를 하시려 합니까? 오히려 시다르타 태자를 존경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런데 그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가서 시다르타 태자를 저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겠느냐 하니까 그때 나서는 것이 그 세 딸이 먼저 나서게 되죠. 세 딸이 첫째 이름은 은혜요, 둘째 이름은 상락이요, 셋째 이름은 대락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경제에는 다르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 세 딸이 가갖고서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 가지가지 교태로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 여기 보면은 36가지 교태를 부려갖고서 부처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 눈을 찡그리기도 하고 입술을 내밀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하는 36가지 온갖 교태를 지으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못 외우니까 이렇게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전생에 복이 있어서 하늘의 몸을 받았는데 무상한 줄 생각하지 않고서 요사스럽게 아양을 떠는구나. 몸은 비록 곱다 하더라도 마음이 단정치 않아 마치 병속에 담긴 냄새나는 독과 같도다. 장차 스스로 무너질 터인데 무슨 기묘함이 있겠느냐. 복은 오래 있기 어려운 데다 음탕하고 악한지라 저절로 그 근본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사람의 뜻을 어지럽히고 무상한 줄을 헤아리지 못하므로 오랜 겁 동안 지나면서 오두를 헤매리라. 너희들은 아직 고통을 떠나지 못하였거니와
나는 세간의 곳곳에 태어나면서 늙은 이는 마치 어버이같이 여기고 중간쯤 되는 이는 누님같이 여기고 작은 이들은 누이 동생같이 여겼으리라. 여러 누이들아 저마다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였다. 시타르타의 말에 세 딸은 노인이 되면서 머리가 희고 이가 빠졌으며 눈이 멀고 등이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서로가 붙잡으며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마왕의 세 딸이 부처님한테 와갖고 이제 온갖 교태를 지으면서 부처님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부처님이 넘어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마가 이런 그 생마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신 것을 평등하게 보았다. 평등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마치 가죽 부대에 어떤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독을 가득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으셨다는 거죠. 예전에 부처님 일대기에 그린 홍콩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야쇼다라가 부처님이 막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이르는데 갑자기 야쇼다라가 눈앞에 펼쳐져요. 근데 야쇼다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바달다가 오히려 야쇼다라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나 그 부처님께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 마지막 요 모습을 갖다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성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마가 되겠죠. 젊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 이성에 대한 마가 가장 수행에 큰 것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외로움인 것 같더라고요. 외로움. 그죠? 나이가. 그래서 이제 저는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신기하신 것도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은 큰 절에 와서 해양을 하시잖아요. 왜 혼자 살려면 외롭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끓여 먹는다는 것 저도 토굴 생활 잠깐 해보니까 뭐 혼자 해 먹는다는 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혼자 뭐 끓여갖고 먹으려면 밥맛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대충 해갖고서 먹게 마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그것을 감자고 노구로 산골짜기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도 직접 불을 떼서 요즘처럼 편하게 전기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을 떼서 밥을 하시고 물을 끓이시고 하는 그런 삶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어떤 현상이 일이 어려운 것보다도 혼자 산다는 게 참 나이가 먹어서 대중 떨어져서 혼자 산다면 외로움이 큰데 스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넉넉히 견뎌내시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수행자는 외로움을 친구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드셨어도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아셨구나. 그래 수행자는 늘 한쪽 옆구리에 외로움을 차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겁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견디시고 정말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이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생마들이 이렇게 애욕에 마죠.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되지만 애욕에 막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에서 평상하게 보시고 넘기죠. 그래서 마항이 그 다음에는 이제 딸들이 이렇게 늙어갖고서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다 항복하고 오히려 이제 늙어서 이렇게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서 그때 이제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해갖고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우리가 팔상성도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마항이 그 신하들을 시켜갖고 밧줄을 걸어서 부처님을 당기려고 그렇게 해요. 뭐 비추고 있습니까? 나중에 팔상성도 그림 보세요.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항이 와서 처음에는 유혹을 하죠. 거기서 있어봤자 당신 죽게 마련입니다. 당신 그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드시지도 않고 앉아있다 보면은 죽게 될 텐데 무슨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려오세요. 죽지 말고 거기서 버티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음으로 유혹을 합니다. 죽음으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죽을 망정 내가 결코 죽음에
어떤 항복하지 않겠다 하시고서 그 죽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요즘 이제 그 스님들도 노후복지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노후복지가 잘 돼야 그 마음 놓고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종단에서도 그에 대한 것을 갖다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살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스님들 늙으시면은 뭐 기댈 때도 없고 하니까 노후복지를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데 수행의 본분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 수행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벌써 늙어서나 어떨까 생각한다면 벌써 그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상사 살 때 그때 이제 그때 총무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저기 쌍계사 조실이신 고산 스님이 아마 그때 그 총무원장이었다. 아니요, 그 전에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이셨던가 그랬는데 그때 지금 교육원장으로 계신 현흥 스님 기획부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그런 안을 냈어요. 한 120억 정도의 어떤 기금을 모아갖고서 승려 노후복지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런 안을 이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실상사 도법 스님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월주 스님 때일 겁니다. 그래 월주 스님이 자기 은사 스님이고 하시니까 힘이 있었지. 반대를 했어요. 스님들이 노후복지를 잘 해놓으면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것만 기다린다. 그래서 중은 노후복지 가장 잘하는 게 수행 잘하는 게 노후복지다. 그거 말고 다른 노후복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심의 좀 써갖고서 그 안건이 채택이 안 되게 하셨었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죽음이라든가 병듦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쪽에 쏠리게 되고 수행 안 하고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마항도 와서 처음엔 그것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늙고 병들 텐데 그렇게 하다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헛고생 하지 말고 내려와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죽음이 닥칠 망정 이 자리에서 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 하고서 그것을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항이 그걸 안 되니까 그 다음엔 그 뭘 갖고 유혹하느냐.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가 온갖 즐거움을 다 주겠다. 전륜서왕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 당신한테 전륜서왕 자리를 내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그 나타나는 마, 어떤 고통을 주는 마 같은 것은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에 잘 맞는 마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렇게 뭐, 아이고, 스님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다 막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큰 절을 져준다거나, 큰 주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뭘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자꾸 따르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좋은 원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하겠지 하다만,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다가올수록. 그리고 누가 자꾸 칭찬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본래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하면 헛껍질에 사고 헛된 것에 매이고 이름에 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그런 껍질 속에서 살아가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게 정말 그 거칠애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내 존재를 나를 여실하게 살피고서 내가 그런 것이구나 하고서 살기보다는 주변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 살잖아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그런데 연예인들의 삶은 내가 정말 훌륭한 연예인들은 노래를 하는 재미, 연기를 하는 재미 그런 재미로 살지만은 대부분 연예인들은 밖에 사람들이 팬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것에 신경을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어느 날 나를 떠나게 되면은 외면하게 되면 그걸 못 이기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그 정도가 심하지만 사실상 우리 대부분도 그와 비슷하다고요.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유동을 치고 그리고 그것에 매여서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에 어떤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명예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젊어서는 이제 그거다 자꾸 우리가 우리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명예에 많은 이렇게 탐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로감도. 그러니까 그 명예, 그 이름자죠. 뭔가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존재의 의미로 삼고 그런데 부처님께도 이런 것이 악마가, 마왕이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당신한테 전륜성왕의 자리를 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냥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미 전륜성왕 자리를 다 박차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전륜성왕 자리를 준다고 해서 내가 갈 것 같으냐. 그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에 동원하는 것이 이제 군대를 동원하죠. 군대.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자기의 모든 희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천왕문에 가면은 그 사천왕 밑에 권속들이 있죠. 가루라든가 비루사든가 여러 가지 페라다 같은 그런 가루라 같은 여러 가지 팔부 신중이 있는데 그 신중들이 원래는 마왕의 권속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 다 나타나서 막 천둥번개를 치고 이제 그 그림이 여기 요 그림인데 여기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막 천둥번개를 치고 돌을 날리고 막 그러면서 부처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두려움인 거죠. 이렇게 두렵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인날 수 있게 하겠다 해갖고서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에도 이렇게 꼼짝을 안 하시고 일어나시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왕이 결국은 그럼 나는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서 이렇게 타자주천에 태어났는데 당신은 무슨 복을 지었길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니까 누가 그것을 당신이 그 많은 복을 지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갖다가 증명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신이 모든 대지의 신이고 모든 것을 길러내는 어머니인 지신이 나의 오랜 삶 동안 내가 이렇게 꾸준히 복업을 짓고 수행해 왔다는 걸 지신이 증명할 것이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땅을 가리켜드리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 수화항마상 할 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한 손을 들여서 땅을 가리키는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수화항마상이라는데 그 지신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신이 나타나서 이 시달타 태자는 아주 오랜 생으로부터 그렇게 복업을 다하고 수행을 닦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마지막에 어떤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그 증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왕의 항복을 받고 부처님께서 다시 선정에 들어서 이제 12연기를 깨치는데 우리 말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지금은 천마가 있고 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천마, 그 다음에 번뇌마, 오음마, 그리고 사마가 있습니다. 사마, 죽음의 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뇌에 말하는 것은 우리 번뇌 망상이 막 죽을 듯이 하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이 있는데 그런 번뇌마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오음마라는 건데 내 육신에서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너무 건강해 갖고서 오는 것도 마장이고 또 육신이 너무 약해 갖고 비리비리 저처럼 비리비리한 것도 또 마장이고 그래 이런 마들이 육신에 오면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많은 사람도 그것도 마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기 절에 와 있으면서도 집에 온갖 거 다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마고 과거의 일이 다 떠오르는 것도 그것도 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소리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맛에 예민하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먹을 거 찾아서 뭐 아무리 멀다 해도 서울에서 뭐 저기 전라도 해남 땅까지 먹을 거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 온갖 좋고 맛있다는 건 다 찾는데 그렇게 내가 어떤 미각이 너무 발달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는 거 시각이 너무 발달했다든가 하면은 자꾸 그런 것을 찾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도 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너무 발달되면 수행하고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차를 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차도 적당히 좋아해야 되지. 그냥 마시는 갭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공복을 줄이고 정신을 좀 맑게 한다 정도로 마시면 되지. 또 차 맛에 이끌려 갖고서 온갖 짓을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 본래 수행은 안 하고 차에만 빠져 사는 스님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것도 하나의 장신의 수행의 방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차 맛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마예요. 그죠? 마장이라고요. 너무 취미생활에 너무 빠진 것도 마예요. 그래서 그런 오음마가 있습니다. 오음마가.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식이 발달된 것도 마예요. 식이 발달돼서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나치게 발달되면 그것도 마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를 극복하시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죽음의 마 그리고 천마. 그런데 이런 천마는 이제 바깥에서 오는 그런 마가 되겠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신마라는 거죠. 신마, 내 마음에서 온 마다. 그래서 마가 없으려면 내가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없어야 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러 이렇게 수행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보면은 마무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늘 나를 엿보고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사람은 늘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엿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뭘 바라는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딱 나타나서 그 힘을 준다거나 그것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앉아갖고서 천 한 통을 얻고 싶다. 신통으로서 천 한 통을 얻고 싶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복을 주는 그런 것을 얻고 싶다면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죠. 남한테 남의 인생을 잘 점치는 거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면 그런 능력을 주고 다 그런 저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수행하고는 멀다.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옛날에 선유를 공부하다가 우룡스님이 이렇게 강의한 것을 보니까 우룡스님이 지금 경주 하물사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룡스님이 젊어서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공부할 때 능엄주를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능엄주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통이 생겼대요. 신통이. 그래 신통이 생겨갖고서 어떤 사람, 아픈 사람 보면 이렇게 나무 쪼가리 하나 주워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은 정말 돌멩이 하나 주워주고서 끓여 먹으라 하면 그래도 낫고 누가 보고 싶네 하면은 30리 밖이라도 이렇게 훤히 뭐하고 있나 다 보이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신통방통 하잖아요. 그죠? 예? 아픈 사람이 어디 아픈가 다 보이고 돌멩이 하나 주워주고 끓여 먹으라 해도 낫고 다 보이니까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 갭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 스님이 그때 이제 아주 선기가 뛰어났던 수석사에 금봉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찾아갔대요. 스님 내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런 경지가 나타나니까 나를 좀 인가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금봉 스님이 이 사마외도가 나타났다고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들고서 너 같은 사마외도는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불증자가 안 끊긴다고 너 죽인다고 이렇게 큰 스님이 부엌칼을 들고 너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셔갖고 한나절을 도망다녔대요. 스님이 한나절을 도망다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럼 너 내 말대로 하겠느냐? 내 시킨 대로 너 6개월 동안 내 곁에서 떠나지 말고 능엄주한 거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스님이
그 꼼짝 안 하고 이제 그 능엄주를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더 잘 떠오르더래. 지워야지 하는데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그래도 스님이 그것이 와가 들어오니까 잊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스님이 아주 가진 노력해서 그 마장을 갖다 극복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을 얻는다는 것이 저기 하지만 불가에서는 신통을 갖다가 그렇게 장려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문사에 가면 그 위에 사리함이 있잖아요. 그 사리함에 독성을 무셨지 않습니까? 그죠? 독성이. 그래 독성이 누구냐 하면은 빈드로존자를 독성이라 합니다. 근데 왜 빈드로존자가 그 독성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깨달음 얻은 보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빈드로존자가 부처님 밑에 계실 때 이렇게 신통력이 뛰어났대. 우리가 신통제이라면 누구예요? 목련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빈드로존자도 이렇게 신통이 뛰어났는데 어느 날 그 수행하는 근처에 큰 부자가 그때는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만 아니라 여러 외도들도 많이 있고 했으니까 여러 다른 종교인들도 있으니까 그 부자가 큰 광장 가운데다가 큰 나무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가 바루를 매놨대요. 그래서 누가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서 바루를 취해가면은 그 종교가 가장 뛰어난 걸로 알겠다고. 그래서 뭐 여러 외도들도 와서 그 서로 바루를 가져가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아주 큰 높은 나무에 매달아놨으니까 누구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목련존자가 빈드로존자를 살살 꼬셨대요. 존자가 신통력이 뛰어나니까 저 바루를 한번 끌어내려보라고. 그럼 다 외도들이 불교가 제일 뛰어난 줄로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빈드로존자가 가제트팔 아시죠? 팔이 쭉 늘어나는 거. 팔을 쭉 늘어갖고 그 바루를 끄집어 바루를 가져왔대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일을 아셨어요. 왜 많은 누가 이제 대중들이 다 모여서 누가 저 바루를 가져갈 건가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빈드로존자가 신통력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서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보였느냐? 그러면 꾸짖습니다. 신통력 보인 것을. 그러면서 너는 저기 동성신주 가서 참여하고 있으라. 우리가 이제 그 수미산 근처에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부아주, 북구루지 이렇게 4개의 대륙이 있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신주는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빈드로존자를 그 동성신주로 추방을 했대요. 그래서 그 빈드로존자가 거기에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남선부지에 나타나갖고서 중생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제해 준다고 그래요. 그걸 독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법피에 수염이 허옇고 그런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독성인가 보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께서 빈드로존자한테 신통력을 보인 것을 화를 냈듯이 어떤 신통력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어떤 수행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을 갖다가 다 극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극복을 하셨으니까 더욱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부처님께 이제 그 천안통부터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쭉 나타나게 되면서 부처님께서 삼경에는 천안통이 나타나고 사경에는 숙명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어떤 신족통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통이 나타나면서 쭉 세상을 관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때 12연기를 갖다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12연기를 증득하는 것을 요 붓다 차릭단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한밤중에 이르러 최고의 선정에 들어 이 세계의 실상을 보았다. 이 세간의 모든 생물은 뒤풀이하여 태어나서는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서 괴로울 뿐이다. 애착이란 어둠에 가려져서 눈먼 사람같이 앞을 못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른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생하는 곳을 관찰하니 실상이 드러났다. 늙음과 죽음은 생겨남에서 비롯되는 것. 머리가 있으면 두통이 있고 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베게 된다. 다시 이와 같이 관찰했다. 이 생겨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모든 존재는 행위로부터 생겨남이 비롯됨을 알았다. 다시 천안으로서 업의 원인을 보니 자재신으로부터도 아니고 자성으로부터도 아니며 아트만으로부터도 아니고 원인이 없음도 아니었다. 대나무의 천마지가 갈라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쉽게 갈라지듯이 진실의 드러남도 그와 같았다. 이와 같이 골똘히 생각하니 모든 존재의 행위는 집착에서 비롯됨을 알았다. 개를 집착하려는 집착과 욕망에 의한 집착, 견해에 의한 집착과 아트만이 있다는 집착 등은 섬이 불을 만난 것처럼 어떤 것이 집착의 원인이 되는가 다시 이런 생각이 났다. 그는 집착의 원인이 가래에 있음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연기를 갖다가 쭉 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책에는 12연기라고 우리가 보통 정리가 되지만은 어떤 책은 9연기, 6연기, 6가지로 되어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12연기로 보든 9가지 연기로 보든 6가지 연기로 보든 간에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지금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살펴보시게 됐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시게 된 쭉 살펴보셔서 그 근본 원인이 무명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런 것이고 다시 무명서부터 이렇게 존재가 일어나는 모습을 쭉 보셔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역관으로 이렇게 지금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고통의 발생 원인을 쭉 살피게 되고 다시 그 무명으로부터 세상에 살펴가는 것을 쭉 보셨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천안과 숙명통을 얻으셨기 때문에 단지 이생의 모습만 아니라 아주 전생의 일도 다 훑어보시면서 과거생으로부터 쭉 어떤 원인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에 봉착했는가를 다 살펴보시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완성하셨다. 불교는 이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을 떠나서 다른 것을 어떤 신통을 얻었다든가 어떤 다른 것을 얻은 것은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해서 과거 전생을 다 내다보고 미래 생을 다 본다고 해도 연기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항복하신 것도 뭐라는 것이냐? 말을 항복하신 것은 지혜와 평등 두 가지에서 항복을 받으신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살핌에 의한 것입니다. 살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수행을 보면은 이 살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적어요. 살핌 바라봄이라는 거죠. 바라봄. 그래서 바라봄이 적다 보니까 우리는 화를 많이 내요. 그죠? 우리나라 스님도 화를 많이 내고 저도 화를.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화를 내면은 안 된대요. 일반인들도 화를 내면 싸움에서 진다고 그래요. 화를 내는 사람. 하물며 스님들 어때요? 스님들이 대론을 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그래 논쟁을 벌이다가 먼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진 거래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왜 화를 내겠어요? 나에 대한 것이 강하니까 화를 낸 거죠. 내 생각이 깊고 내 틀이 깨진다는 것으로부터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 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논쟁에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라든가 이런 것이 틀이 깨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진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화를 내게 됐냐? 그것은 살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핌, 바라봄. 그럼 우리는 맨날 반야신경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색식시공, 공격식 하면서 맨날 공이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공인 줄 아는 살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냥 화날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당에 와서 이렇게 요즘은 그러한 분들 적으시지만은 이렇게 법당에 와서는 스님들 말씀 잘 듣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냐지만 또 하는 일을 보면 방석 갖고 싸우고 네 방석이니 내 방석이니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느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통도사에 와보니까 그래도 이쪽 우리 이제 신도님들은 교육을 잘 받으시고 해서 그런가 어떤
공양을 할 때 줄이 아무리 길게 늘어졌어도 새치기하고 뭐 그런 분들은 어떤데, 어디는 가면은 공양간이 아니라 아수라간이에요. 그냥 서로 밥 먹으려고, 절에 뭐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있나 쉽게 그렇게 와서 서로 밥 먹으려고 막 이다툼을 벌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저 충청도 어느 절에 그 절 이름 말하면 창피하니까 그 신도님들이 그 절도 이제 안 그러겠지. 충청도 어느 절에 살 때는 너무들 그렇게 막 제가 공양하다가 막 화를 내기도, 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줄을 서 갖고서 하는데 너무 막 밀치고 설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절에 와서 뭐 많은 반찬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줄 서서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나타나냐? 또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잘하지만 또 절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또 스님 말은 스님 말이고 그렇게 돼버려요. 부처님 말은 부처님 말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법당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하면서 신발 한 짝은 저쪽에 날아가고 한쪽은 이쪽에 날아가고. 내가 엊그제 봤어요. 그 대웅전에 어느 분이가 절을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발은 두 분밖에 이제 부부가 들어가 계시더라고 절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법당에 보니까 아주 누가 정성스럽게 절을 참 잘해. 그렇게 하다 이제 참 와서 절을 참 잘하시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대뜰 위에 보니까 신발은 이쪽 가 있고 저쪽 가 있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절 안에하고 절 법당 안에하고 법당 바깥하고 그런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순간순간에 내 삶을 살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핌. 그래 잘 돌아보고 내 삶을 잘 살피게 되면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살핌을 한다는 것은 내가 늘 내 삶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공으로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부처님께서 마항을 이기고 아까 말했던 마항의 세 딸의 어떤 육을 이겼다는 것은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독을 품고 있고 마치 가죽 부대에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모습을 여실하게 관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마의 항복을 받지 않았거든. 마한테 넘어가지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복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내지 않고 우리가 하려면은 늘 살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살핌이 하나하나들 깊어갈 때 바로 12연기 같은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살핌이 없이 깨달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서 관세음보살을 찾고 석가모니부를 찾고 아미타불을 찾고 열심히 찾지만은 그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화가 더 많더라고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겠으면 화가 탁 녹아갖고서 보살님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더 아집에 사로잡히고 자기 태도를 굽고 그렇다. 그것은 어떤 집착의 결정이지 어떤 살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불자다운 모습,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마한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말을 극복하는 가장 첫째 방법은 뭐냐? 살핌. 그래서 지혜를 갖다가 늘 일깨우는 것만이 마한테 넘어요. 그리고 평등한 마음, 같이 보는 마음, 이대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평등한 마음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이 어떤 그 마한테 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평등한 마음을 보려면 공으로서 세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원력이 깊어야 된다. 원력이 깊다 보면은 내가 늘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모든 큰 원력을 생각하면 다른 것에 쉽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데 원력이 작다 보니까 바라는 것이 작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원력이 온 3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마항이 와서 전륜성황을 준다고 했을 때 딸려가시겠죠. 그 자리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그마한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명예 같은 거 그런 게 쉽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 평등한 마음은 바로 원력이 갖다 수승할 때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어떤 평등과 자비 그런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어떤 망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나벌 8일 날 새벽에 샛별을 보고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정에 잠겨 있을 때 샛별은 인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샛별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순간 샛별이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바라보는 순간 그 하늘의 샛별 서로 간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간에 어떤 바라봄과 주고받음 속에서 세상은 존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존재는 결정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고받음 속에서 끊임없이 세계는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연기법의 깨달음의 완성의 모습을 갖다가 샛별을 보고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로 샛별을 보는 그 모습이 내 눈으로 별을 보는 그 순간이 연기잖아요. 그죠? 연기. 서로 바라봄으로써 서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항복받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항마상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했다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도님께서도 부처님께서 어떤 지혜와 어떤 평등한 원력이 깊은 마음으로서 모든 수행의 마장을 극복했듯이 우리가 첫째 지혜의 개발, 늘 살픔을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구니를 항복받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